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만난 지 14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바나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죠, 바나바는. 그리고 헬라인이지만 크리스찬이 된 디도,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헬라인이죠. 이 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갑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즉 사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자들, 그들과 사사로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과 사사로이 했다. 즉 만나서 대화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여태껏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지금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금 주님의 제자들과 확고하게 확인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정확치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서 그랬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확고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아주 확고하세요. 자, 그러면 뭐가 헛되게 다름질한 게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사도 바울께서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해서 그들이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렇게 선포할까봐.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망치는 거죠. 여태까지 사역한 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게 그 뜻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주고자 소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사도 바울께서 전했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헐뜯고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유대주의적인 신앙,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을 보고 거짓 형제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서 거짓 형제라, 그 말은 결국 유대교의 모든 굴레에 묶여 있고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마치 크리스찬처럼 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유대교에 예수님을 더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있었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아니면 다윗의 아들, 유대인의 메시아다. 딱 그 정도로만 믿었던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믿어요. 위대한 선생, 선지자, 메시아, 그러나 천사보다 못한 사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거는 항상 자기가 더 영적이다. 나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영적이다. 나는 신유의 은사이기 때문에 더 영적이다. 비전을 보기 때문에 더 영적이다. 이런 사람들이나 나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더 의롭다. 이런 사람들. 이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아요. 네. 물론 완전히 주장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이내믹은, 즉 역학은 똑같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우월함, 교만이죠. 이거를 갖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은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죠. 자기들만 열심히 법을 지키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 지킨다고 고생하는데, 그리고 자기들도 못 가진 자유함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묶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이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해야 된다 막 그러고 연습까지 시키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율법 안 지키면은 막 그냥 눈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회교도가 하는 짓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이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운동, 즉 모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띤 운동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전체주의에서 벗어나는 행동, 자유로운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 다 똑같이 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크리스찬들을 율법으로 묶어서 다시금 종으로,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가지고 올가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신 복음이다 하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12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딱 맞는 복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율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당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어라. 예.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미 이들은 구약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문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예. 그렇지만 돼지고기 안 먹는 게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서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따르면 돼요. 그렇지만은 돼지고기를 먹던 율법을 지키던 할례를 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문화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종교적 율법이 자기의 문화가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구약의 종교적 율법이 자기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씻겨지고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던 안 먹던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잖아요. 예. 그걸 하던 말던 그거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위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할례를 받아야만 돼. 이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같이 헬라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 받아야 된다. 예,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를 거부하죠. 싸운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디도 할례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할례 받으면은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겠다는 겁니다. 싸웠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셨을 때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 선생이라는 자들과 그리고 12 사도들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행했고 왜 그렇게 행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는 복음의 자유함을 저희는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자유케 하심을 저희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압력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케 하심을, 그게 뭐냐? 저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해주셔서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한 이 삶, 생명에 가득한 이 삶, 자유죠. 이거를 저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목숨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생명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자유함을 저희는 지켜야 돼요.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요. 알리고 교육시키고 그러지만 결국은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도 저희는 반드시 위선 대신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야 돼요. 그걸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주시는 모든 자유를 회개하는 자유, 감격하는 자유, 감사하는 자유, 찬양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며 이것으로서 싸우시며 그리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더 이상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더 영적이 됨으로써 저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 죄된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껏 자유할 수 있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섬기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저희가 알아 이것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누릴 때 항상 저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가 가득한 삶, 목숨과 생명이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